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 가운데에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또 오늘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참 많이 다루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누구에게 멸망했느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됐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명나라의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애굽이 밑에서 이집트가 점점 강대해지니까 이 애굽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몰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몇 년을 애워쌌느냐? 3년 동안 애워싼 거죠. 마치 오랑캐가 남한산성을 애워싸고 거기서 대치한 것처럼 3년을 대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한 다음에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뭐냐 하면 이제 다시는 얘네들이 까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덤비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이라고 하는 민족들을 자기네 다른 속국들의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지내게 되고 그리고 강제 결혼을 통해서 이들의 피가 다른 민족들과 섞여 버립니다. 그 이유 바로 남유다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만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보면 너희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그들의 자녀를 낳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겼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제발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아니고서는 나는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러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개 취급을 한 거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그 개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게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섞여버리던 가운데에 종교도 혼합되고 피도 섞이고 민족도 다 엉망진창 섞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25절과 26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방인들 가운데에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자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나 보다, 그의 파수꾼을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히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추우시죠? 안 추워요? 괜찮대요. 추워요? 알아서 해주세요. 사자들이 막 사자떼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사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광야에서 사자떼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이주한 이주민들을 여러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다뤄본, 저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자들이 막 와가지고 이주민들을 막 물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주민들이에요. 예, 각자 나라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자떼가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거든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땅이고 예배하는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야, 여기는 하나님 땅이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자들에게 밥이 됐던 거야.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이 일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막상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여기가 하나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사자들을 밥이 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교회 안 다녀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교회 다녀야 되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때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때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때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종종 동물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밝히신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여호와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산당을 진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이 왕에게,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경고하러 갔던 제사장들이 거기에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었던 그들이,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는 길 가운데 사자들에서 물어 뜯기는 죽음을 당합니다. 주변에서 목격자들이 보니까 사자들이 그 제사장들만 탁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자들이 가만히 서 있어요. 시체 옆에서 서 있어서 뭐 하느냐? 여러분, 그냥 주변만 두리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보통 사자들이 와서, 사자들은요, 딱 사람을 언제 죽이냐, 동물들 언제 죽이냐, 배고플 때만 죽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였으니까? 그쵸, 시체를 먹어야 되고 물어 뜯어야 되는데 먹지도 아니하고 뜯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제사장들이 그러한 벌을 받는구나. 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막 엘리야와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완전히 세뇌됐었거든요. 그때 암곰이 나와서 42명을 찢겨 죽이는 그런 처참한 사건도 일어나요.
하나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이주민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 일을 보고하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명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들의 이 보고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수르 왕이 한 정책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또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했느냐? 각 나라 속국의 민족들에게 막 보냈어요. 아수르 왕국으로 끌고 왔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제사장 손 들어봐. 그 제사장 손을 딱 들은 거예요. 예, 어디서 살다 왔어? 사마리아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랑 제사장 지금 다시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저희가 왜 갑니까? 가서 여호와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을 모르니 너희들이 제사장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와라.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참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 왕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대적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의 적이야. 네. 내가 경멸하는 적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시각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경멸하고 싫어하는 적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원전 722년에는 아수르 왕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589년에는요 여러분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대적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막 한탄하고 막 울부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잠깐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제사장을 몇 명 보낼 테니 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바로 배워라.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내려간 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바로 가르쳤을까?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 이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바로 배웠을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거는 여로보암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과 찢어져 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등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33절도 한번 제가 32절도 있어요? 32절, 33절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31절에 보니까 그가 산당을 줬어요. 그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올라왔는데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흉내를 내느냐? 산당들을 짓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근데 산당들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짓을 벌이냐 하면, 여러분,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거랑 비슷하게 절기도 정하고 형식도 비슷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31절에 보니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대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그가 만든 산당에다가 32절에 보니까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송아지는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다시 말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누가?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똑같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제 아멘.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여호와 앞에 산당을 지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순념소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들이 광야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고, 송아지와 순념소 우상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한 레위 지파와 율법을 잘 따르는 제사장들이, 야, 이거 여로보암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이 일사후퇴처럼 피난하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10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 똑바로 박힌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남쪽으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돼요. 죽음을 불사하고. 왜?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순념소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들이 바로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 광야에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돼도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와 그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은 다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보통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아스루 왕이, 그래? 사자들이 물어 죽였어? 네, 왕이시여, 아무래도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사자들을 와서 사람을 물어 죽인 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하는 제사장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보내줄게. 사마리아 니네 동네 가 있어. 그리고 제사장을 뽑았어요. 자, 그럼 이 제사장들은
바로 아는 제사장들일까요? 아니면 가짜 제사장들일까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여러분, 이 보내진 제사장들은 심지어는 여로보암 때처럼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순념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그런 보통 백성들이 된 제사장, 그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잘못 배웠을까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다음 왕도, 그 다음 왕도, 그 다음 다음의 왕도, 그 다음 다음 다음의 왕도 다 누구의 뒤를 따른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게 되게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성경 곳곳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할 때마다 나온 건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합 왕인 거예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그 여로보암 때 보통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그 보통 사람들이 세워진 가짜 제사장들이 그 다음 제사장들에게 바로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흘렀어도 그 뒤에 제사장들은 마치 여로보암의 길을, 그 뒤에 왕들이 잘못된 길을 따랐던 것처럼, 그때 세워진 잘못된 제사장들은 그 뒤에 제사장들에게도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지만은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설교 가운데는요, 토속신앙의 사상들이 들어가고요, 민속신앙적인 사상이 들어가고요, 샤머니즘이 섞인 설교가 들어가고요. 그런 설교들이 난무한 가운데에 여러분 신앙을 잘못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친 게 있습니까? 은혜 설교만 하면 참 좋아요. 축복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복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강해 설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 가르칠까 봐, 듣기 좋은 소리만 할까 봐. 잘못 배워온 제사장들에게서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기회,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잘못된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섬기는 법을 잘못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29절부터 33절까지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서굽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예? 하나님을 바로 알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29절부터 33절까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지금까지의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말씀을 잘못 가리키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못 가리키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열심히 가리켰을 거예요. 그렇죠? 가리켰어요, 열심히. 아수르 왕이 명령했으니까 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가서 내가 아수르 왕이 말한 것처럼 잘 가리켜야지. 그들은 아마 열심히 가리켰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 배운 게, 그동안 배워온 게 뭐예요? 잘못된 거였어요. 왜? 여로보암 때 보통 백성들이 자기 맘대로 믿는 법을 계속해서 다음 제사장에게, 그 다음 제사장에게, 그 다음 제사장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야, 예전에 우리도 여로보암 왕 때부터 송아지 우상도 생겼고 순념소 우상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로 섬기면 돼,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잘못 배웠으니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주해 왔잖아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그들의 신 숫꽃 분옷을 만들었어요. 산당에다 놓고 막 절합니다. 굿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음에도,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배우니까 자신들의 신 네르가를 거기다 또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 스바라임 민족들은요, 이주해 왔는데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를 불태워 죽인 다음에 자녀를 산처로 불태워 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사마리아에서 경험한 것은 사마리아의 신의 법, 약속의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죽인 건데, 그래서 그 신도 섬겨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때 분명히 잘 가르쳤다면, 아니 제사장들이 잘 배웠다면 우상을 버리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잘못된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신앙들을 물려주니까 여러분, 그들의 원래의 토속신앙, 민속신앙, 굿하던 거, 예, 복채 나눠주던 거, 전 보던 거, 예, 정한수 떠놓고, 예, 비나이다 한 거, 이런 거 갖다 다 짬뽕으로 갖다 집어넣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마음에 들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가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 2700년 전에 일어난 사마리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4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1절에 그 행한 일들이 오늘까지 행하니라.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신앙생활의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물질의 복이나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이나 주는 하나님, 그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축복 주시는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죠.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내 삶에 만일 물질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 버릴 겁니까? 예? 물질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 버릴 거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에 우한 질고가 생기면 하나님 버릴 겁니까?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물질 어렵고 경제 어려우니까 작년에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서정달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배운 저분이 권사를 20년 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안 믿었는데 잘만 살던데요. 뭐. 예. 어려움당한 분이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뭐 풀리는 것도 없고 물질의 축복도 안 주시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을 잘못 배웠구나.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혹시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벌 받을까봐, 야 사자들이 와서 물어 죽였대. 야 벌 받으면 어떡하지? 야 하나님도 믿어야 된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 보내가지고 물어 뜯어 죽인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생활 하기 원하지 않는데 혹시나 교회 안 다니다가 한 대 얻어 맞을까봐,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얻어 터질까봐, 하나님 버리면 안 되지, 벌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놓지 못하고, 근데 신앙생활, 내 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안 택하는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냐. 주여,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 아니,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요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조원교회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복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실패가 나오고요, 수많은 좌절이 나오고요, 수많은 넘어짐이 나와요. 예. 가슴 씁쓸하고요, 슬프고 눈물이 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집어넣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요 시련도 복이고요, 예, 건강이 잃게 되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고요, 좌절과 아픔도 때로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과 구원의 비밀을 안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너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것도 구원의 여정이니까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복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걷어차야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크게 선포해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삶을 이루다가 보면은 하나님 때로는 실패도 주시지만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때로는 좌절도 겪게 하시지만 자녀의 복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워 낙심도 하지만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더 놀라운 큰 축복도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홍수 가운데 건지신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건지신 이야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나음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가장 그 열망이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들도 다 축복 얘기해요. 제가 명절 때 절을 하나 갔어요. 절에 한번 가봤어요. 명절 때, 이번 구정 연휴 때 절을 한번 갔더니 이야 끝내주더라고요. 되게 큰 절인데 저쪽에는 방생하는데 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해가지고 물고기 종류별로 팔더라고요. 한쪽에서는요 초를 팔아. 그래서 작은 초는 5,000원, 큰 초는 50,000원, 되게 큰 초는 200,000원. 그 초에다가 쓰는 거예요. 2023년 취업되게 해주세요.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다 사진도 다 찍어왔어. 예. 그랬더니 대웅전에 딱 들어가니까 대웅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불상에 불상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있는데 삼면에다가 유리 장식장을 쫙 천장 끝까지 올렸는데 거기에 요만한 손가락 같은 것들이 하여튼 막 수천 개가 그냥 쫙 있는데 그거 하나가 200만 원이래. 대웅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다 200만 원, 500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거기다 깨알같이 막 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종교들도 다 축복 얘기해요. 다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이걸 못 가리키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저주를 잘라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잘못 가리키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하니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못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들이 자기네 땅에서 믿던 신들을 데려와서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불살라 버려가지고 신들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벌이는 추악한 일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사망은 권세예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죠. 이 사망은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느 인간도,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옵션으로 다 주실 거예요. 뭐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구원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 모든 것, 물질 회복, 자녀 회복, 축복 회복, 여러분 모든 건강 회복까지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신앙 가르쳐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 믿으니 자식들도 잘못 믿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니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그러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아서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잘못되니 그 다음의 왕도, 그 다음의 왕도, 그 다음의 왕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라서 잘못된 제사장들을 세우니 그 다음 제사장도 그 다음 제사장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멸망하는 일들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